자, 오늘은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32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는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사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아마 이 주장에 공감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그들은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들이 사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돌로 치려했지만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님 마음에 공감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아마 주저주저하지 않았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도 납니다만은 우리 선생님 말씀이 기억났어요. 저에게는 선생님이 세 분 계십니다. 제가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세 분이 있어요. 목회적으로는 이성희 목사님이시고, 학문적으로는 민겸의 선생님이시고, 사실 영적으로는 김홍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책을 통해서 접하긴 했지만, 또 테이프를 통해 접하긴 했지만, 그분이 저한테 좀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민김의 스님 저희들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기하면 다 아실 건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무슨 얘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늘 주면서 주기도 하고 받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100%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100% 받기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분한테는 받지만 또 다른 분한테 주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많이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미리 예언도 하셨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상 왔는데 지금 이와 같이 계속 지금 안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한테 선한 일을 했는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합니다. 이 신성모독은 무엇입니까? 네가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냐. 예수님은 지금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듯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나는 본질적으로 일체다, 하나이다, 더 지나치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것인 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실 당신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받아들인 것처럼. 근데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냐, 이건 신성모독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건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제가 만약에 지금 어쨌거나 저는 종교인이잖아요, 직업상.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 종교인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뭐 가장 비근한 예로 예수님의 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보세요. 같이 자랐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한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아니 제가 저를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끊임없이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도 이렇게 섬기고 무슨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저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야, 진짜 내가 지금 너무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심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내 삶을 충만한다 그러잖아요. 말로 하잖아요. 실제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보면 결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내가 불안에 떨면 안 되거든요. 공포에 떨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미워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질투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절박할 때는 하나님 엄청 찾죠. 내가 진짜 간절하게 찾죠. 근데 이게 항상 절박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절박하고 간절할 때도 있지만 또 주신의 은총 속에서 또 편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편안하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편안하면 또 내가 잘난 것 같고 또 내가 잘해서 지금 편안한 것 같고 이런 착각 속에 또 빠지게 되면서 희한하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장로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경험했었어요. 그분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는데 신학을 왜 합니까? 왜 목회자가 되는 교육을 받습니까? 목회자가 되려 합니까? 그 신학대학원생이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목사 중에도,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얘기에서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줄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곤란하잖아요. 실제로 제 은사 중에 한 분은 조직 신학을 가르친 분이신데 그분도 사실 하늘나라를 믿지 않더라고요. 결론이 그게 하늘나라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얘기할 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내가 믿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사랑해서 우리처럼 똑같이 되었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고통받고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심. 아니, 뭐 수천 명 중에 수만 명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으니까 십자가 체험당한 사람이 뭐 10,000명 중에 한 명인데 수만 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죽음이 무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믿겨지면 예수 믿기 어려운 거죠. 이게 진짜 믿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 부활은 얘기해서 말할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정예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지금은 다 믿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서 이분들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분들이 그래요. 그래도 평생을 하나님 바라보고 율법을 영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신 분들이니까 아니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고 한번 조사를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때 말씀드렸죠. 이것도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었을 때에 이적은 더 이상 없다 그랬어요. 그 이적은 성경에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다. 그런 기적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회를 하면은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봉사도 눈을 뜨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게 진짜인지 조사단을 보냈어요. 황해도에 임태권이라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단이 갔어요. 그래서 경상도, 황해도, 제주도, 함경도까지 다 전국을 다 그 김익동 목사님 부흥회한 것을 다 그 교회마다 찾아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더니만 사실인 거예요. 제 말이 사실로 여기집니까, 여러분? 그리고 1921년에 이적 명정이라는 책을 냈어요. 김익두 목사님 이적을 증명하는 이적 명증, 명확하게 증명한다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책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은 교보문고에 이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지금 현대어로 다 번역해 놓은 책이 원본을 찍고 그 옆에 우리 지금 현대어로 풀어놨어요. 그걸 지금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그런 책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가 이 예루살렘에 온 천지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우리 훌륭한 선조들 아닙니까? 선배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교 장로의 총회처럼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다 조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조사해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가진 일이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밝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 안 했을까요? 그것을 했겠죠. 조사단 파견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증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은 거죠. 지금 현재 질서를 깨기 싫은 거예요. 인간의 권력욕이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 친구가 왔어요. 와서 좀 그 교단이 큰이라는 친구인데, 우리 교단 아니고 하는 친구인데, 그 교단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전에 와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녁에 통화하면서 저랑 하는 말이 뭐냐면, 아침에 저를 만나고 세미나 했는데 하는 말이, 야, 권력욕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직접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권력욕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웠다. 계속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랬다면은 우리는 얘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연대 교수가 하나 있는데 유영권 교수예요. 이 상담 공부하고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세미나를 뭘 했느냐면은 이 권위에 대한 세미나를 했어요. 권위. 몇 사람이 모여가 집단 상담을 하는데 그 세미나 중에 말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반박하는 사람이든 다 자기 속에 이 무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세미나를 통해서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전혀 나서지 않으니까 그런 권력욕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권력욕이라는 것을 뭐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합리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영향력을 일으키고자 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조명이 되면은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성품이니까, 자기 어떻게 생각하면 달란트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방향을 잘 정해서 가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이 나를 향하게 될 때는 이게 부패한 권력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그 결과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게 되고 그 공동체 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정치가들 보게 되면 이 권력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정말 선택된 민족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들이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뭐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 놓치기 싫어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도 메시아의 증거들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욕에 대한 욕심이. 그런 것들 우리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3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시편 82편 6절에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의 말씀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구약 성경의 제일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잖아요. 이게 모세오경 또는 율법서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선지서. 그리고 나서 시가서라는 게 나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시가서라 그래요. 요 세 부류의 유형의 책을 구약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제일 앞에 이 율법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속칭 구약 전체를 얘기할 때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 요한복음 12장 34절, 15장 25절, 로마서 3장 19절,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구약 성경을 통칭해서 그냥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들어보셨죠? 엘로힘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엘로힘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이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쓰일 때도 있어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인물을 부여한 또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런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신적 분유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재판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재판장이라 번역되기도 하고 천사들이라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런 사역자들을 이 엘로힘이라 그런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실까요?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대행자를 신이라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신성모독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도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35절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불가침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여기도 받았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나타났다. 그런 뜻이고, 이 하셨다 하는 말은 사실은 부르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신적 권위를 수여하셨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구별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재판장이나 예언자나 뭐 또 왕이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이 시편 82편 6절 내용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반박하는 내용이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을 반박하면서 동시에 그들과 나는 또 다르다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점이면서 약점이 있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강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절대적 기준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잖아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강점이에요. 약점은 뭐겠어요? 이게 약점이에요. 또 이게 약점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대전에 내려오기 전에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세미나를 했거든요. 한국교회사연구원에 제가 소속돼 있어서 교회사 세미나를 매달 한 번은 최소한 했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한신대 총장하신 주재용 총장님이 우리 고문이셨어요. 그 오셔서 간혹 참석하셨는데 그분은 제가 만약에 발표를 했잖아요. 논문을 발표하면은 절대로 당신의 사상으로 나를 공개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은 이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발제자를 공격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이분은 절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내가 쓴 논문을 읽고 내가 쓴 논문에 있는 논리로 내가 쓴 논문에 주장한 그 요지로 내가 앞에 말한 것과 뒤에 말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말로 나를, 내 논리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옴짝달싹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근데 이렇게 봤었으면은 이 앞에 말과 뒷말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그건 대책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공부한 영역과 내가 공부한 영역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내 논리로 상대의 논리를 공격할 수가 있고 방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쓴 논문에서 앞말과 뒷말이 다르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사과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짧았습니다. 연구가 짧았습니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성모독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깊이 연구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면 답이 없어요. 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너 그렇게 안 살아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건 핑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문맥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뭐 오른뺨 안 맞으면 왼쪽뺨 대주라. 지금 그렇게 하면 미친놈이죠. 이거 누가 그렇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겉옷 달라고 하면 속까지 다 벗어주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문자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항상 한 구절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성경을 딱 그날따라 폈더니만 가룟자가 몸매달 죽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오늘 사탄의 역사를 가지고 또 다시 딱 폈어요. 그랬더니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정말 사탄이 엄청난 역사시네. 다시 딱 닫고 주여 하고 또 딱 폈는데 즉시 행하라. 이렇게 되면 되냐고 이게.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이 문맥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으로 그때는 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신천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이단들이지. 성경 읽는 방법이잖아요. 문맥과 전혀 상관이 없이 뚝뚝뚝 연결해서 갑자기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뒤에 말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을 못 오기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도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이 당신이 여기 오셨다라는 얘기거든요. 직접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을 쫓아 인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분을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단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기성교회는 썩었다, 부패했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자기들이 해석해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으니까 이게 신성 모독이잖아요. 이단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이라 그러고 있다니까요. 기성교회는 썩었다 그러면서 자기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목사님처럼 할 수는 없다라고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가정교사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참 재밌어요. 이게 교회사를 공부하면 길선주 목사님 같은, 제가 길선주 목사님 연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석사 논문을 그걸로 썼거든요. 그러면 길선주 목사님의 그 설교집이 남아있어요. 강대보감이라고. 그 두 권은 남아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다 읽으면서 논문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 우리처럼 주석도 없었고요. 솔직히 주석이 있었겠어요?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무슨 영어 같은 거 공부했겠어요. 그분들이 못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 평양신학 1회 졸업생인데 그걸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때 무슨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쳤으면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못 배웠다는 소리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설교집 보게 되면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그대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영감 받아서 그렇게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주석을 보는 것과 차이가 없이 너무나 깊이 있는 영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 제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 연구하면서 와, 이게 하나님 역사는 정말 놀랍다. 정말 세상적인 지식, 인간적인 지식보다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늘리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의 어떤 시간이 다 됐는데 신천지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성경 공부하자 해서 그때 참여했던 우리 교인이 있었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얘기했죠, 제가.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출신인데 지금 당신들 많으시냐고, 당장 나가라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지식만 있어도 신천지 논리를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 자꾸 새로운 걸 찾냐고, 자꾸. 주일학교 지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이해하고 또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서 깊이 있게 주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거 자꾸 듣고 보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 마치고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를 내버려뒀습니까? 성령님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시고, 우리가 힘들 때는 힘을 북돋아 주시고, 지식이 부족할 지식을 더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도 주시고, 영감이 부족할 때 영감도 주시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뭡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그건 알아야죠.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들이다. 우리 대덕암비 교회 성도들은 최소한 그거는 잊어서는 안 되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뭐 무식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내가 뭐 지식 충만하다 그것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펴고 읽으시면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도 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진짜 힘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뭐 다르게 이게 있겠습니까? 같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무식했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단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 영을 통해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처럼 그렇게 이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면 똑같은 영감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게 보화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보화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라는 고백하는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주의 영이 우리의 영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 눈에 뜨이게 하시고 꼭 필요한 영감이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주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멋지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